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그리고 이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셔서 그렇게 자신들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약한 민족인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이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강력한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서 그 강력한 왕국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서는 그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슬픈 것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 내가 이제 한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고 세상을 편하게 살겠지라는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현실의 구원자, 자신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아니네. 예수님이 우리를 현실의 이 고통에서 구해주실 분이 아니네.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세계 최강대국이 되도록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미련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아직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시면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능,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드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파워, 능력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는다. 이 능력,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능력.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서 단순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로 오해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을
단순하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 또는 예언을 하는 능력, 방언을 하는 능력, 또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된 능력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해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놀라운 기적들, 그런 능력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고,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세상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맞고 성령님에게 능력받은 사람이 많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 가시적인 기적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들,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는 사람도, 저 사람들이야말로 저런 기적을 행하고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맞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 맞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신 게 맞구나 라고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가시적인 역사를 이루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은 물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전에는 죄를 졌어도 죄를 짓는지 몰랐는데 이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처럼 죄를 깨닫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많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